네. 우리가 저번에 1장에서 이제 나눌 때는 욥에 대한 일단 사회적인 설명들이 나왔죠. 욥이 얼마나 부자고 종이 많고 아들 딸이 몇 명이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던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탄을 만나게 될 때 이 사탄이 새로운 주석서들에 보면은 이 사탄 앞에 정관사 더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명칭은 신약시대 때에 우리가 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개별적인 고유명사의 사탄이 아니라 여기서의 사탄은 하나의 이제 직함이 되는 겁니다. 정관사 더로 인해서 사탄이 직함이 되는 건데 이 사탄의 어원도 사탄의 어원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7절에 보면은 어디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냐, 그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이제 그 단어가 수트라고 하는 거죠. 수트, 그러니까 ST죠. 네, 그 수트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결국 명칭으로서 사탄이 주어진 것으로 볼 때에 사탄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탄의 직함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 자인 거죠. 고소 고발을 하는 자. 그럼으로써 그것은 신의 양면성,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직함이라고 할 때에 인간을 살피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을 감시하고 또 인간을 감시해서 인간의 그 행위를 살펴서 벌을 주고자 하는 그 양면성이 도출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명칭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천사와 대비되는 어떤 종으로서의 사탄을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 혹은 악의 근원자로서의 그런 존재로서의 사탄으로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형태, 아직 이제 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도하는 어떤 종으로서의 사탄이라는 것이 그 정관사 더라는 의미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욥기 전체에 나오는 고난과 그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을 떠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떠보고 또 사탄으로 인하여 욥을 떠보게 되는, 테스트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된다고 할 때에 신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 욥기의 저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좋은 존재인 건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감시자이고 인간의 심판자인 것인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인가? 인간은 과연 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재적인 질문이 욥기 안에 가득히 쌓여 있는 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탄이 욥을 테스트하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탄을 떠본 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응답을 함으로써 욥의 이제 재산을 치게 되죠. 먼저 재산을 치고 아들, 딸들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을 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재산에 속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치지만 사실상 아내를 치진 않았던 겁니다. 예. 아내를 데려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가진 않고 아내가 이제 오늘 2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욥은 이와 같이 자기의 재물을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훈훈한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1장을 마감하게 되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욥기를 하면서 왜 욥기를 갑자기 하냐라고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사실상 성서 비판을 공부했죠. 성서 역사 비평을 공부하면서 사실상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는 물음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구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간들이고 인간의 편집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여러 인간들의 신학과 신앙이 편집되어 있는 저서가 이제 구약 저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제 성경의 역사 비평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역사 비평에 의해서 사실상 도출되는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텍스트가 되는 이 성경조차도 사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이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공부 속에서 잠정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들 지금 결론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역사 비평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롭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역사 비평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냥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식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각자의 선택들,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사상들은 저는 모두가 다 값어치가 있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새로운 것과 예전 것들이 제 안에 여전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함께 고전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 모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의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욥기를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욥기에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도 얘기하고 욥 자신도 얘기하고 아무튼 이 욥기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숱하게 고민을 하는 욥의 입김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각종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다양한 지점들이 물론 욥이 생각하지 못하고 욥기의 저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없을지라도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시도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2장에 들어와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다의성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의성. 자, 무엇이 다의적인 것인가? 일단 욥기를 한번 좀 보죠. 아무튼 첫 번째 테스트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그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욥. 2장 1절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의가 열리게 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고 주님은 이제 야훼죠. 이 욥기는 재미있게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욥을 쓴 저자는 특정 어떤 자료에 어떤 국한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을 모조리 망라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이 욥기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매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다시 야훼 앞에 섰습니다. 또 야훼가 이제 1장과 동일하게 물어보죠. 어디를 갔다 오냐라고 물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 오는 길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보통 일반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데에 이제 치우쳐 있죠. 그러나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하나님을 보좌하기보다 인간을 살피는 존재이죠.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욥을 잘 살펴봤냐?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 거기서 네가 나를 부추겨서 그 옥년이 그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너가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다. 네가 나를 부추겼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욥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악에게 부추김을 받는, 사탄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러한 존재, 어떻게 보면 약간 나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얘기하죠.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기서 뭐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의 번역이 매우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석들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게 없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버리시며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탄이 요구하는 거는 생명이죠. 생명의 위협을 가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그래서 뼈와 살을 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뼈를 치던 살을 치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만 건드리지 말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서 욥을 곧바로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잿더미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번역한 70인역은 이것을 똥더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똥더미로 번역을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진 밖에 버려진 그 똥덩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70인역 이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의 저자들은 이 욥의 이와 같은 피부병을 이제 나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물러나서 아마 똥더미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서 이걸 똥더미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욥의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진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약간 오버한 그냥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마 그러한 번역이었겠죠.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너무나 가려워서 자기 몸을 기왓장 같은 걸로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제 긁고 있는 거죠. 그때 욥의 자식들도 다 죽고 종도 죽고 뭐 재물도 다 죽었지만 아내가 이제 살아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내야말로 사탄이 숨겨놓은 마지막 그 욥을 이제 긁어버릴 수 있는, 욥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마치 하와처럼, 하와의 역할처럼 욥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사탄이 남겨놓았다가 지금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거죠.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여 하고 죽는 게 낫겠다. 라고서 이제 욥의 마음을 이제 흔들게 되는 거죠. 욥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왔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다의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가치도 다르고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욥기에서 나오고 있는 욥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욥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이거겠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나의 가족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수호신으로서의 하나님, 신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아내가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러한 잣대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한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우리가 왜 그러한 신을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겠는가? 라고 이제 아내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학을 이 한마디에 표현해서 내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이 있겠죠. 그 욥기를 저술하고 있는 저자는 독자들의 마음을 간파하고서 이걸 적고 있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 신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그러한 신을 섬겨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를 저주하고
그냥 우리의 그 삶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라면 내가 굳이 그러한 신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제 욥기의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이것이 비판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아무튼 여전히 우리 자신도 질문을 받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러한 신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저주를 한들 그 신이 우리를 듣겠는가? 내가 그 신을 저주한들 날 죽일 수나 있겠는가? 인간의 삶과 유리된 신, 말하자면 감성이 없는 신이겠죠. 지성과 감성이 없는 신. 그저 신이라는 어떤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신. 그러한 신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이 아내의 입을 빌려서 이제 욥기의 저자가 욥에게 질문을 할 때에 욥은 아무튼 간에 신실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한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재앙이라 하여서 못 받겠단 말이냐. 그럼 욥이 생각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때때로 복을 주기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재앙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나약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러한 인간들일 뿐이다. 내가 재앙이라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신을 부정하거나 그러한 신에게 내가 신을 저주하거나 그럴 필요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욥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욥은 자신의 삶에 관여를 하지만 특별히 관여하는 것이 관여하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 그러한 신을 욥이 섬긴다고 할 때에 욥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신앙도 가능한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논쟁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스스로 답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꼭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이 모르고 욥의 아내도 모르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무슨 신이냐? 그 신은 바로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신인 거죠. 나는 이 인간들을 테스트하는 신이다. 나 인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인간들이 신실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한 신. 그런데 그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신. 그 고난의 아픔과 현장 속에서 자신을 감춘 채 사단이라는 존재의 역할에 자신을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감춘 채 이 모든 것을 저기 멀은 시선 속에서 테스트하면서 응시하고 있는 그러한 신. 그렇게 자신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는 지금 욥도 모르고 있는 욥의 저자만 알고 있는 신인 거죠. 과연 그러한 신도 독자는 알죠. 독자들과 욥기의 저자만 알고 있는 신은 인간을 몰래 테스트하는 그러한 신. 인간의 운명을 마치 장난처럼 뒤흔들면서 테스트하는. 우리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테스트로서 즐기고 있는 그러한 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독자들이 보고 있을 때, 야, 이 독자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이 정당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욥의 아내도 그렇고 욥 자신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에 이제 더해서 나중에 한 명 더 추가돼서 나오는 그 새로운 인물의 하나님도 그렇고 다 다양한 하나님의 면면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다면성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욥기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면면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혹은 나와 너, 우리 같은 가족이라도 나와 나의 자식들과 나의 남편과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실상 다 다르다는 것.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참된 의미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 욥기를 계속 보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튼 이러한 것이며,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일단 우리 인간들, 나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삶으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욥처럼 내가 정말 삶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있는 신적 존재가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만나던, 복을 통해서 만나던, 실제적으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진정한 존재로서의 신이 나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욥기 안에서도 욥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욥기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하나님과는 사실 다른 하나님인 거죠. 욥기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은 욥의 축복과 저주, 욥을 칭찬하고 있는 그 면에서 분명히 욥이 원하는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비슷하면서도, 그러나 욥은 자신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렸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테스트하고 있는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그 합당한 이유의 범주에서 벗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욥기의 하나님이 아닌 건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부딪히면서 만나고 있는 실제적인
진짜 실제적인 어떤 신과 나의 어떤 삶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상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는 올바른, 좀 더 정당한, 좀 더 나 자신이 납득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신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이 욥기 자체의 고민이죠. 아직까지 2장에서 욥은 별 고민 없습니다. 그냥 날 축복하셨으니 날 저주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친구들이 먼저 정당한 제기를 하는 거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주를 받겠지. 할 때에 이제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갈등 상황이 펼쳐지며 과연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획득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우리 자신도 소용돌이처럼 그러한 질문에 말려 들어가 욥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무의식이 나를 그 하나님을 만들도록 만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타자 혹은 그 락강이 말하고 있는 언어, 어떤 나의 언어적 관습이, 나를 장악하고 있던 어떤 언어적 관습이 혹은 큰 사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욕망의 큰 사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큰 사물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계속적으로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욥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주제, 그러니까 욥기 자체보다도 욥기에서 제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잠시 살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욕망은 그냥 나의 욕망을 내가 섬기는 것인가?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좀 더 비우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